오늘 설교의 제목 지난주에 이어서 예고했던 대로 두 번째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 입을 맞추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반드시 입을 맞추죠. 결혼식 때도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연합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 또 그 사람의 감정이 내 감정으로, 그 사람의 아픔이 내 감정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것이 바로 입맞춤의 영적인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그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곳에 내 눈동자가 머물고, 하나님이 손길이 닿는 곳에 내 손길이 가고, 이렇게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입맞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그 입맞춤에 대한 의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안 되네. 이 앞에 요걸 이것도 속색이네.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또 치우려고 그래. 자, 정신 집중. 할렐루야. 오늘 이런 또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방해들이 있는 거예요. 자, 다 정신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헨리 블랙가비가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부정하든지 뭐 어떤 마음을 갖던 간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인정하지 않던 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일하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영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지금 호흡이 되어지고, 내가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고, 나를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그게 내 힘으로 된 것 같습니까?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여러분, 그분은 도대체 왜 멈추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걸까요?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그 모든 것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오늘도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있지만, 여러분, 꽃이라는 이것이요,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쓰레기예요.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예쁠 필요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 자연의 생태계를 돌리는 가운데 얘네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고 열매를 맺고 뭘 하던 간에 그냥 대충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굳이 이런 색깔, 형형 색깔이 필요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예쁜 꽃이 있는 걸까요? 수만 가지의 종류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만들어주신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움으로 표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은 항상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이라는, 쌍방.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왜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널 사랑해. 이 하늘의 해를 봐, 별을 봐봐, 온 세상을 봐봐, 꽃들을 봐봐.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그러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초대해요. 이런 사랑의
올 수 없겠니? 내 사랑 안에 참여해 줄 수 없겠니? 내게로 와줄 수 없겠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그 말씀하고 있는,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과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나를 자꾸 교회로 이끄는 뭔가 가슴에 뭉클함이 만들어지고, 생각 속에서 뭔가 교회를 가야 된다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또한 성경을 자꾸 보고 싶고 그걸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이 깨달아지는 것,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듣는 이유, 환경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 또 교회를 왔더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 목사를 통해서,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그 표현과 방법과 언어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집어넣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 그래요? 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그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선교에 참여해보자, 예배에 한번 참여해보자, 뭔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보자 그러면 갈까? 오늘도 막 여러 가지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내일 또 새벽에 기도가 시작할까? 말까? 이런 수많은 갈등 속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느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교회 가자, 그래 성경을 보자, 그래 기도하자, 그래 전도해보자, 그래 선교에 가보자 라고 조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등 속에 머물고 있고, 그 갈등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 가운데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로 갈까, 그냥 집에서 TV 저 잘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 갈등 속에 뭐 했어요? 그래 가자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수없는 사랑의 부르짖음 속에, 그 갈등 속에 이제 조정하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일하심, 나의 사랑의 관계에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초대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꾸 기울여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을까? 지금 왜 이 교회에서 나는 이 소리를 왜 듣고 있는 걸까? 어떻게 하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걸까? 그 모든 걸 살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그때 갈등이 되겠죠. 그때 그 갈등에서 이제 조정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그래, 그 사랑이 뭔가 만들 수는 없지만, 뭔가 내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네. 내 마음이 뭔가 뭉클거리네. 나를 자꾸 누군가 이끌고 있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 한번 그의 이름을 불러보자.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입맞춤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치는 그 손을 붙잡는, 바로 손에 입맞추는 두 번째 맞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맞춤 가운데 이 손의 의미가 있는데, 그 손은 어떤 손이냐?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가운데에서 물에 빠져갑니다. 근데 그 물에 빠져가는 가운데 예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의심하는 베드로를 손을 붙잡으시면서 그를 건져주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를 건져준 그 바로 그 손,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점점 빠져갈 수 있어요. 무너져 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손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뭐 친구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말씀이니까 한 귀신 들린 정신병이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께서 그 고칠 때 예수께서 뭘 잡았냐?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병자를 고칠 때마다 손을 잡았어요.
또 회당장에 죽은 딸이 있었을 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아이가 죽음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온갖 병자가 걸렸던 자들 다 예수께로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손을 얹었다라는 거예요. 손과 입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손과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런 예수님을 믿고 병 치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정신병이 나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었는데 희귀병에 걸렸는데도 치유감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저도 정신병에 걸렸어요. 매일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았고 이 가난 지긋지긋한 온양온천 그냥 뜨거운 그냥 온양온천물만 나왔지 아무나 나랑 상관없는 그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내 생각의 병이 고쳐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손이 여러분의 각 심령, 마음, 생각 모든 곳에 얹혀져서 치유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표현했냐, 능력의 손을 표현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무리 강한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피면 애굽 사람도 벌벌 떠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열방을 흔드는 하나님의 손. 가나안 아무리 강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명하면 그 견고한 성은 다 회파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의 손 아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어떤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이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방법은 그 손 앞에 엎드려 그 손에 입을 맞추는, 저는 그 손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보호하는 능력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 손을 붙잡는 자에게 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별 아닌 것 같아. 그 손 잡는, 어디에 잡는지도 모르겠고 어디 있는데 그 손이. 이런 사람에게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입을 맞추는 자, 그 손과 연합하려고 하는 자, 그 손을 붙잡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이 손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아까 말했지만 시골 온양온천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목사 여기서 하고 있는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미국에서 여기 어르신분들 7학년 이상 되시는 분들 영어도 안 되고 여기 미국에서 어떻게 살까 막막했는데 그냥 오케이 땡큐밖에 모르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넘버원 뭐 here and to go 넘버원 돈 내 넘버원 그렇게만 말하고 살았던 우리들, 욕하는지도 모르고 땡큐 했던 우리들, 그런데 여기까지 그 능하신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손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두 번째 위로의 손이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다 지쳐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올 때에 정말 광야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게 무슨 손입니까? 위로하는 손. 일어나라. 이거 먹고 힘을 내라.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에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 심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건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손입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 여러분 여기 이민생활 하시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교회 나와서 울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넘어가게 하시고 또 넘어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위로의 손, 그 위로의 손에 우리가 입을 맞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호의 손이 있어요. 이 말씀 너무 유명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것이 보호의 손이에요. 두려움이 다가오고 놀랄 일이 다가오고 막 전쟁과 위협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여러분, 무엇을 붙잡는다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지금 막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수없는 난리와 정말 온갖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손을 붙잡기 위해서 그 손에 입을 맞추고 연합하고 놓지를 않는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 보호의 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 있어요. 이 사랑의 손은 어떻게 베풀어졌느냐?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느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능력으로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종일토록 말해도 손을 안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게 도움을 줄 손길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나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자꾸 가니까 이 하나님의 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들도 혹시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더라. 때로는 내가 죄짓고 때로는 하나님 잘 모른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도 나오지도 않고 뭔가 복음을 전하는 삶도 없고 뭔가 하나님을 헌신한 삶도 없는데 오늘도 그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증표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혀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이 멀리 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 손에 적은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겠다고 보호해주겠다고 구원해주겠다고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주겠다고 손을 내밀는데도 아직도 그 손을 안 잡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손을 모아요. 이거 손 모으는 게 왜 하는 건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손을 잡는 그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릎을 왜 꿇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돌아다녀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나의 의지와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을 꺾어버리겠다라는 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눈을 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것 바라보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겠다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간절하게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손이요, 능력의 손, 보호의 손, 사랑의 손, 구원의 손이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에게도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그 손이, 그 사랑과 능력과 보호와 구원의 손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술람미 여인이 무슨 주님의 누이 가족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무슨 주님의 사랑이고, 술람미 여인이 순결한 무슨 비둘기고, 술람미 여인이 무슨 완전한 자예요? 내가 무슨 주님의 가족이고, 내가 무슨 주님의 사랑이고, 내가 무슨 주님의 순결한 비둘기고, 내가 무슨 주님 앞에 완전한 자예요? 죄만 가득한 자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세상만 사랑한, 세상만 따라간, 세상에서 일하다가 세상에서 즐겼던 그런 나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에는 내 문을 두드리며 넌 내가 사랑하는 자 맞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네가 어찌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밤새 손으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으로, 그 보호의 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오늘도 계속 두드리는데 언제까지 두드렸냐? 내 머리에 이슬이 있는데 내 머리털에 밤 이슬이 가득하였더라.
이슬이 얼만큼 조금씩 내립니까? 그런데 머리에 이슬이 가득한다라는 것은 밤새 두드리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이다. 내가 세상으로 가고,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 성경 있는 자리 다 외면하고 계속 가도 오늘도 문 두드리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옷을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히려. 고대 사회 가운데는 뭐 바닥이 무슨 지금처럼 그런 깨끗한 바닥이 아니라 그냥 흙바닥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걸으면은 다시 더 더러워지잖아요. 신발도 깨끗하지 못하고 그냥 이미 다 씻고 누웠는데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을 못 만나느냐? 귀찮은 거예요. 야, 이제 주일이잖아. 교회 가야지. 아, 피곤해. 야, 수요일이다. 수요 예배 안 되더라. 이번에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더라. 아, 이제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선교. 수요일 날 낮에 11시에도 기도한다더라. 목요일 날도 이스라엘 북한을 놓고 기도한다더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더라. 땅 밟으면서 기도한다더라. 아유, 바빠 죽겠다. 지금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지금 일해서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귀찮아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포기했느냐? 포기를 안 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이제는 문 두드리다가 문 틈으로, 옛날에는 고대 문은 뭐 이렇게 막 쫙 맞도록 짓진 않았으니까 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지. 그런데 그 손가락을 보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가지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가서 문을 열었네. 그런데 문을 열었는데 모략이 내 손에, 모략이 내 손가락과 문고리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봤는데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내가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했고 어디 계신지 응답이 없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먼저 좀 모략의 의미가 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지난번 모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신에게 바르는 향유라고 그랬어요. 저 모략이 영적인 상징적 의미는 바로 피요. 주님이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내 문을 밤새 두드려서 피가 뚝뚝뚝 그 문고리에 흘러 묻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닫고 와서 문을 여니까 주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진리가 있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마주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온 것 같죠? 내 힘으로.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모든 걸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주님의 피, 그 피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오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고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본인도 죽은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선교사들의 피가 한국 땅에 뿌려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수를 믿기까지 그 선조의 연결해 보면 거기에 반드시 피가 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제자들의 피, 그 다음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피, 그리고 그 넘어서의 또 선지자들, 선교사님들의 피, 그 피가 또 흐르고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또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 2000년의 피가 흘러서 오늘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그 문 안 열은 거예요. 주님의 자리로 나와라 라고 말해도 귀찮은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원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한번 그래, 주님 한번 믿어볼까, 그 사랑 한번 받아볼까 했는데 그제서는 이미 늦었네.
그런데 주님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어디 계시는데요? 오늘 혹시 여기에 이런 말들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없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왜 못 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늘 돈에 대한, 세상에 대한 쾌락만 눈에 보이면요, 사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내 것만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식, 여러분의 어떤 경험, 여러분의 어떤 환경, 여러분의 어떤 조건을 계속 바라보기만 되면 주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와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돼지는 절대로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땅만 봐요. 뭐 먹을 것 없나? 그러나 사람만이 하늘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자꾸 개, 돼지처럼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뭐 먹을 것 없나? 우리 집 어떻게 하면 더 커질래나? 우리 차 어떻게 하면 더 커질래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나?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임해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만나려고 온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도록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그게 바로 월십이에요. 그게 월십.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가치가 있다. 월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나 같은 사람을 끊임없이 피가 나도록 문을 두드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 오늘 그런 사랑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향유를 깨고 그 머리털로 그 예수의 발을 닦은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네. 나는 주님을 제대로 사랑한 적도 없고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성경은 본 적도 없고 기도는 그냥 밥 먹을 때 눈 깜빡거리고 했던 그게 다인데 이 죄 지은 여인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자기의 가장 귀한 돈을, 향유를 깨버린 거예요. 가치를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께로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입을 맞추게 되는데, 그 손을 붙잡게 되는데,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뭐 하면 내가 뭐 거짓말 좀 했습니다, 뭐 누구에게 뭐 돈을 안 갚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본질이 아니에요. 회개의 본질은 이 죄 지은 여인처럼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께로 돌아가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 그 손을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한 주간 살면서 아직도 세상 앞에 그 돈 앞에 엎드려서 입 맞추고 돈줄을 붙잡으려고 잡았던 그 손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손을 들잖아요. 이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간구해서 드리는 손올림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 이것이 바로 사랑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난 줄 아십니까? 아유, 뭐 교회 나간다고 도대체 이게 뭐야, 무슨 낭비야. 이 시간에 내가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이 시간에 내 몸을 좀 편안하게 해서 다음 날부터 일을 해야 될 텐데, 뭔 교회 가서 그리고 가가지고 또 헌금까지 내라고 그러네. 이게 무슨 낭비냐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까워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점점 멀어진 거, 아까워지니까.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은 이 향유를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라는 거, 내가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더 귀해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여기다 가져다 놓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귀합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만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만 그 손을 붙잡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이 사랑 앞에 신앙생활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모르면 예배가 안 돼요. 오늘도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했네, 이 한 번 주일날에도 교회 여러분 이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늘 아침에 교육자 회의하는 때 제가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을 나누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내게 붙어 있어, 사람이 가지가 내게 붙어 있어. 근데 그 다음 말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에 밖에 버려오니라. 근데 이상한 거예요. 왜 주님께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안 맺지? 근데 그 밑에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주님은요, 붙어 있는 정도의 연합, 입맞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내 마음 안에 완전히 들어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붙어 있다라고 해서,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주일날 여기 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주님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안에 완전히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냥 이 교회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생각밖에 안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에 빠진 관계가,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위해서 일했던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갔어요, 내가 좀 헌금 좀 드렸어요,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돈 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진실한 마음. 나 주님의 사랑을 원해요. 나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해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만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죄악, 그리고 나는 곧 죽어 썩어져갈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된다. 아직도 내가 뭔지도 내가 세상 가운데 잘 사는데 뭘 엎드려 예배 드리라고, 아니 세상 가운데 나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데 뭘 예배를 드리라, 뭘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뭘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 나 돈만 잘 벌면 됐지. 이건 아직도 자기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혹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 어저께 영성훈련 하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리빙스턴으로 떠났던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자기 어떻게 아프리카에 30년 넘게 그렇게 평생, 그분이 사자에게 물려갖고 한 팔을 잃어버리고 무릎 꿇고 그 땅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학생들이 물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저는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을 뿐입니다. 자기가 선교한 게 헌신이 아니라 자기는 선물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 나오는 거, 내가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건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내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여러분 아무나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건 선물을 받은 거예요. 특권이라고 말해요. 특권.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면 모든 것이 다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특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전에 주인과 종이 있었을 때 종들은 항상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 하나에 따라서 종들이 죽느냐 사느냐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되면 넌 죽어, 손가락 이렇게 하면 달려나가야 돼. 왜냐하면 그 손짓 하나에 내가 사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니까. 그래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바라봐야 돼. 왜? 하나님의 손길에 능력과 구원과 사랑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같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손을 바라봐야 된다는,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나이다. 여기 보니까 은혜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은혜를 사랑으로 바꿔 보세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멸시와 사망과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줘야만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뭔 사랑이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까 봐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을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문을 여는 게 믿음이에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마음의 문을 여니까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이제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가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더 깊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빕니다.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데 그것보다 초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건 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어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인 거예요. 뭐 그냥 교회를 한번 와갖고 교회 왔는데 이게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흠뻑 빠져버린 사람. 그래서 늘 생각이 주님의 사랑. 내가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잠을 잘 때도 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누군가가 하고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분하고 식사를 하는 오는 길이 가는데 왜 이렇게 홈레스 분들이 많은지, 그런데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 찬양이 예수로 충만하네 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내 눈에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너무 불쌍하고 왜 저렇게 살까 하면서 주님, 저들을 위로해 주세요. 이것뿐입니까? 이 땅에도 저 땅에도 땅끝까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이러한 삶을 날마다 반복하는 게, 이러한 삶으로 채워지는 게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삶,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입을 맞추면요, 구원의 손, 능력의 손, 보호의 손, 그 모든 손길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손 붙잡지 마세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의 손을 붙잡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손만 붙잡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역경과 고난과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다 지나가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손만이, 그 의로운 오른손만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손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된다. 그 마주할 때 오늘 술람미연처럼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연합된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여러분 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영적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적으로 요한계시록에 혼인잔치라고 얘기했습니다.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갑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거기를 혼인잔치라고 말했습니까? 신랑을 사랑하지 못하는 신부는 신부의 자격을 박탈당한다라는 거예요. 결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왔는데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온전한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예수로 충만하네라는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